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 가려고요. 아마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이 말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죠?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 구원이요, 이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첫 번째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들,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옛 습성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잡혀 있었지만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입은 몸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을 위한, 육체의 기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할 정도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종노릇 그 자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 가운데 가장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대화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 가운데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신앙을 가진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과연 무엇은 효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율법적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너무 어렵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할례를 받건 무할례를 받건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일을 안 하건 그런 것들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 의로운 자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사랑의 실천, 그 실천을 통한 믿음을 가장 먼저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보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유함을 통한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619가지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죠. 율법에 얽매여서 매일매일 죄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완성한 의로움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눈을 보면 못 속이잖아요. 매일매일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싫을 때도 있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언제나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 주님께서 진짜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 밖에 나가면 있어요. 보기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왜 그러지? 이분이 왜 그러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때가 지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 가운데 이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은 어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세상을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고 먹는 것, 이것은요 무엇을 비유하냐면 짐승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싸우는 것을 바울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로 길 가다가 개들이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들이 싸울 때는 앞뒤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저 달려들어서 어떻게 물고 뜯을까?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비난으로 괴롭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난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웃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려는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다, 먹는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물고 뜯고 넘어뜨리고 그것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물고 뜯는 것이 교회 안에도 종종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시 사랑에 얽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얽매일 때에 우리는 물고 먹는 그 삶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물고 먹는 행위의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차, 혼자가 아니에요. 비난을 하는 사람이건 비난을 받는 사람이건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에 자유롭게 하려고, 바로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13절에 육체가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종종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으로 인해 상처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요즘도 그런 소문이 가만히 있는데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속상도 하고 마음도 심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들고 일어났겠죠. 가서 막 따지고 싸우고 왜 헛소문을 퍼뜨리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붙잡히고 있으니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시겠지. 주님께서 때가 돼서 알아서 하시겠지.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 이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사랑의 종노릇하여 매일매일 나누고 베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랑의 종노릇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안 좋은 소리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하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세요.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야, 우리 저분 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요즘 이 소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야, 진짜 기독교인 같네. 예전에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동참하면 야, 역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소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이 소리가 온 사방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역시 믿는 사람이구나. 야, 역시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소리,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